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교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역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늘을 구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약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는 여러분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형통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세기 중세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아퀴나스야, 네게 무슨 소원이 있길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러자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아 금식하며 간절히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러자 아퀴나스는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당신을 내게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퀴나스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목사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도 없이 갈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행복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손에 다쥐고 그것들을 다 갖는다고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 잊혀진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동 없이, 사랑에 대해서 감동 없이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없이 주님을 갈급해하지 않는 그런 삶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4세기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을 찾을 수도
발견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고 있을 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리고 그의 충신이었던 부하들까지 하나둘씩 마음을 바꾸어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상하지도 못한 그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은 황급히 몸만 챙겨서 왕궁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시련 속에서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육체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간절히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타는 듯한 목마름 앞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이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육체적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그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7순이 넘으셨는데 외할머니를 그리워하시면서 엄마, 엄마 하고 울면서 외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엄마, 엄마, 엄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힘들 때, 그리고 너무 막막하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사방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의 엄마가 살아계시든지 돌아가셨든지 우리는 엄마, 엄마라고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여러분? 엄마가 그립고 엄마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에도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들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반역과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충신들의 그런 배신 가운데 다윗이 제일 먼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어떠한 고백으로 아뢰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본문 42편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은 이제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왕권이나 자신의 명예보다도 그는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다윗은 어릴 적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러니까 지중해와 요단강 주위에 있는 지금의 중동 땅이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합니다. 먼저 수사슴들이 이 한 마리의 암사슴을 차지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길고 긴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타는 듯한 목마름이 수사슴에게 찾아오고 그러한 수사슴은 짝짓기도 포기하고 물을 찾아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여러분 마실 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슴들은 이 물을 찾기 위해서 메마른 강야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사슴도 사람처럼 신기루를 본대요. 그 사막에 있는 그 신기루를 보고 사슴은 거기에 진짜 물이 있는 줄 알고 신기루를 보고 계속해서 끝없이 달려가다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이때 수사슴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앞발을 이용을 해서 땅을 판다고 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땅을 파다가 결국 그렇게 수사슴은 숨을 거둡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지내면서 이렇게 죽어간 많은 사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대적인 갈망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사슴의 비유를 들어서 본문에서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보고 싶음, 엄마 부르듯이 주님 이러한 간절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런 목숨을 건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이 목마름,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목마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런 목마름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대해 본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신앙의 생활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맑은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최고의 기쁨이었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간격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저도 한때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순간도 나를 떠나시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매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임원과 부장을 모아두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예배에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한 기도회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극심한 부모의 반대로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당시 학교가 집에서 40-5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말이 3일 금식이지 학교를 다니면서 금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튿날 지금도 기억납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경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에 몸은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고등부 회장을 하는 동안에는 친구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갈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아라그는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헐떡거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우리가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지금 다윗의 그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왜 우리에게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무감각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각 없으면 여러분, 결국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이 갈망은 사라지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 날 만한 그런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배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가시적인 드러나는 이런 큰 죄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죄가 하나님께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죄를 품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은밀하게 죄가 파고 들어오면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고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면 그 반대로 세상에 대한 이 육체에 대한 정욕, 탐욕, 이런 죄된 마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던 그 마음이 교회당 문을 나서고 하루를 시작하면 낮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가워지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소원했던 것을 지킬 수가 없을까요? 하루를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결과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저런 죄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가져야 할 이런 갈망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양식 삼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갈망함 없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 죽음을 무릅쓰고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들에 대한 모든 해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문제가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제일 큰,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게 된 것은 여러분, 그가 당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그 고난 때문에 이 아름다운 시편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도록 우리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속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어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길을 지날 때, 가시밭길을 걸을 때, 인생의 그런 칠흑 같은 길을 우리가 걸을 때에,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가 신음할 때에,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원수들의 그물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 이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망입니다. 6년 전에 미국에 와서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매일 4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내가 너와 너의 가족과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국 만리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도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의 갈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그 후로도 많은 시련을 만났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신음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비명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 처지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